믿음으로 크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또 주의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의 발화점을 낮추면 부흥의 발화점이 된다. 발화점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물질을 가열할 때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무의 발화점은 470도이고 고무의 발화점은 350도이고 종이의 발화점은 250도입니다. 발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쉽게 불이 붙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에도 발화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화려한 설교, 강한 사운드의 찬양, 좀 더 많이 모이는 사람들의 예배,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곳을 주는 교회에서만 은혜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발화점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러나 은혜의 발화점이 낮은 자가 되면 평범한 예배에도, 소소한 악기로 드리는 찬양에도, 짧은 분반 시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도,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에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발화점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입니다. 설교를 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철칙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절대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짧게. 목사님들이 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목사님들의 웬만해서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의 발화점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죠. 은혜의 발화점이 높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지난번 지방교육자 세미나 때 정동교회에서 은퇴를 하신 송기성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었습니다. 송기성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를 보면은 주로 이렇게 저처럼 강대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핀 마이크를 꽂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송기성 목사님도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원고를 보지 않고 그렇게 선교를 하십니다. 처음에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강대상에서 하세요. 원고를 준비하셔서 원고를 보고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송기성 목사님이 원고를 보지 않고 하는 이유는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 암기를 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성도들과 눈을 맞추고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또 교인들에게 눈에 거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각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나이지만 은혜의 발화점이 높아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나이지만 은혜의 발화점이 낮아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 하나가 그냥 스쳐 지나가도,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 말씀 한 구절에 그 찬양의 가사 안에 눈물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발화점이 낮아져 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내가 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큰 병을 앓게 될 때 우리의 은혜의 발화점은 낮아져 있죠. 또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회개와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발화점이 낮아져 있는 겁니다. 불이 붙는 순서를 보면 발화점이 낮은 것부터 불이 먼저 붙습니다. 그래서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처음부터 단단한 장작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발화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화점이 낮은 종이나 낙엽이나 짚이나 솔방울 같은 것에 먼저 불을 붙인 후에 발화점이 높은 장작에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너지라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모습을 통해서 먼저 만나주시고 장작처럼 단단한 장점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장작처럼 단단할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 종이처럼 아주 약할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아주 약하고 쉽게 부러져서 의자나 가구를 만드는 목재로 쓸 수 없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또한 이 떨기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발화점이 낮아서 쉽게 불이 붙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모세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살인을 하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아주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세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I am nothing.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별 볼 일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도 납득이 됩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애굽의 바로로부터 인도해 내야 될 리더라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도 모세의 대답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될 지도자를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나 장관을 뽑을 때 보면 그냥 세우지 않죠.
다 평가하고 검증합니다.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지 우리는 검증을 합니다. 또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는 스피치입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오바마가 뽑힐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오바마의 탁월한 스피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중을 사로잡고 공감할 수 있는 그의 스피치 덕분에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덕목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과 경험이 탁월한 유능한 인재를 우리는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낮아지고 약해진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화점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불이 처음 발생한 곳을 발화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화재가 나게 되면 감식반이 투입되어서 제일 먼저 발화점이 어디인지를 찾아냅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발화점은 어디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었던 모세 자신이 출애굽의 발화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의 주역이 모세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역이 시대의 영웅이나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브라함이 역사의 주인이고 요셉의 시대는 요셉이 주인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불의하고 패역한 시대에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불의하고 패역한 이들을 심판하셨고 정의로운 시대의 주인도 하나님이셨기에 의로운 이들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세워 함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발화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내년은 하디 선교사님의 영적 각성으로 일어나게 된 원산 부흥 운동이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로버트 하디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1888년에 첫 아들 아서가 태어났지만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디는 첫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가슴에 묻고 한국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 9월에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캐나다 출신 감리교 의료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는 한국에 입국하여서 제중원에서 사역하다가 1891년 부산으로 내려가 베어드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선교사가 늘어나 원산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시약소를 열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1893년에
셋째 딸 마리가 태어났지만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에 막내딸이었던 조이도 5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디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게 되었고, 원산에서의 사역은 고난과 실패가 반복되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활동을 할 때에 중국에서 휴양차 왔던 화이트 선교사의 제안으로 원산 지역에서 교파를 초월하는 성경 공부와 특별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했던 하디 선교사는 은혜의 발화점이 높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임에 참석했던 하디는 자기가 선교사로 오게 되었던 자신의 동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디는 후배 선교사들과 조선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와 나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백인이라는 인종적 우월감과 의사라는 신분적 교만함,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사역했던 선교사였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눈물은 회개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사경회에 참석했던 다른 선교사들도 자신의 영적 교만함을 고백하기 시작했고, 조선의 성도들도 날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날의 일을 기록했던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조선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하며 그날의 일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의 발화점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디 선교사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사역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을 때 그는 낙심했었지만, 자신의 교만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조선인 성도들의 회개와 부흥을 이끌어내었던 발화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은 1907년 1월에 있었던 평양 사경회에서 길선주의 고백으로 대부흥운동이 이어지는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의 발화점이 낮아져야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명설교가 아닐지라도, 유명한 찬양팀이 이끄는 그런 화려한 집회가 아니더라도,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하고 수많은 성가대가 서는 그런 예배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장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은혜의 발화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은혜의 발화점이 낮아집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되고 통렬한 회개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죄의 허물을 고백하고 통렬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을 때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발화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의 발화점은 어떠신지요? 혹시 명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만 은혜를 받으십니까?
화려한 찬양단이 서야만, 아주 실력 있는 성가대가 찬양을 해야만,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 그 자리에 있어야만 혹시 은혜를 받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발화점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세와 같이 부흥의 발화점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